여러분 그 예수님 공생애 사역 하신 거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3년이시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사시다가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또 3년의 이 공생애 사역이 끝난 한 33세쯤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부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은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입성 장면, 이 장면은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번 설교 때 살펴본 말씀인데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면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위치한 그 벳바게 또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딱 멈추시고 두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뭔가를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말고 뭘 또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 또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2명에게 뭐라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끌고 오는데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딱 나서서 왜 남의 나귀를 지금 가져가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은 주님이 지금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분들 중에 지금 아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도적질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 소유의 이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것은 당시 풍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랍비 이상의 그 사회적 저명 인사가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이제 쓰고자 할 때는요, 그것을 기꺼이 빌려주는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습에 의해서 이 나귀를 빌리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이런 사회적 저명 인사는 아니었지만 어떤 기적과 또 말씀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미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은 자기 스승 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귀를 빌려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이 얘기를 듣고 단 한 번의 불편한 내색도 없이 기꺼이 자기 나귀를 메어주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족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거 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다 헌신해야, 다 내놓아야 된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잘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러는 것은 좋은 모습이겠지만 지금 이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랍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랍비를 공경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해서 나귀 새끼를 잠시 빌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가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빌려오라고 한 행동과 나귀를 내준 행동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이 어린 나귀를 타려고 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나귀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나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말보다는 좀 작고, 우리 당나귀라고 하죠. 당나귀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나귀예요. 나귀는 이제 발굽이 좀 작은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서 먼 거리도 잘 가고 바위가 많은 그런 어떤 험난한 지형에서도 잘 걷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에 비해서 좀 크기도 작고 때로 걷는 속도가 좀 늦고, 하지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힘이 굉장히 좋고 지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가거나 이제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타는 수단으로 나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같으면 이제 차를 비유해 보면 이런 거예요. 빨리 가는 스포츠차도 아니고 고급져 보이는 외제차 이런 것이 아니라 흔히 국민차라 불리는 어떤 소형차를 탔거나, 또는 여러분 포터 같은 짐 실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지금 타고 가신 것에 해당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왕 빌리는 거잖아요. 이왕, 그죠? 근데 이런 걸 빌려요? 그냥 좀 고급지고 좀 멋진 편안한 그런 걸 타지, 예를 없어 보이는 이 나귀보다는요 그냥 좀 그럴싸해 보이는 말 같은 거, 그죠? 이런 거를 좀 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탄 건요,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이죠. 뭘 알려주려고 타셨다고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잠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 맨 뒤에 그 바로 뒤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한 왕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요, 탈 것도 같이 예언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뭘 탄다고 했습니까? 나귀 새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왕은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구원자로 오는 이 왕은요 꼭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공의로운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굳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탐으로 자기의 어떤 겸손을 드러내려 하신 것이죠. 앞서 살펴본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왕들은요, 탈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 이런 거, 위치 이런 걸 다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빠른 왕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이 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려고 했습니다. 때로 훌륭한 말을 많이 갖는 것은 왕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왕들은 의리의리한 이 마차를 통해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기껏 타는 게 뭐예요? 나귀 새끼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야. 그죠?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빌려다가 나귀 새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슨 왕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왕의 행차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이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또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고귀하고 높은 신분의 왕이었지만 낮은 신분의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신 그 모습이 아닙니까? 화려한 말을 타는 것 대신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타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요, 본인은 가장 고귀한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겸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그분의 제자로서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힘써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겸손할까요, 우리? 여러분, 혹시 왕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왕이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저는 왕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왕은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를 가졌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때 그 순간 왕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보다 고귀한 신분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딱 가져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든 어떤 순간이든 자랑거리를 가져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왕이 되셨던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왕일 수 있는 경우는 남들이 없는 것을 소유했을 때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물이 많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들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옷도 있고 고급차도 있고 비싼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분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라면 모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옷도 차도 액세서리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줄이거나 안 하고 나갈 것입니다. 최대한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들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나가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 재물이 많아서 왕인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탐으로써 겸손을 실천하는 예가 됩니다. 또 여러분, 남들이 되지 못한 것이 또 우리가 딱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취업하신 청년이 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남들이 불어하는 대학에 이렇게 탁 합격을 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탁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들이 되지 못한 것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친구들 만나서 은근히 그 자기가 진학한 학교 얘기를 하고 취업한 회사 얘기를 꺼내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 앞에서, 아직은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 앞에서, 어쩌면 지명도가 낮은 학교, 낮은 연봉을 받는 그런 친구들 앞에서 학교 얘기, 직장 얘기,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면 이 사람은 그곳에서 톡톡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러워할 친구들, 상대적 박탈감을 누릴 수도 있는 친구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입니다. 진정 친구들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무엇을 더 가졌든 어떤 위치에 올랐든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오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나귀를 빌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걸음 옮길 때 그들의 충성을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충성심을 표현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것을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자기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이 나귀 새끼 위에다 이렇게 겹겹이 얹어서 좀 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안장을 만듭니다. 자기 옷을 이제 헌신한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나귀 새끼가 걸어가는 그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이렇게 펴서 쫙 이렇게 다 깔아 놓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한 사람이 앞에서 딱 벗어서 딱 까니까 옆에서 딱 훌렁훌렁 벗어갖고 또 깔고 하면서 쫙 그냥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옷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 장면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영화제와 같은 그런 곳을 가면 레드카펫 깔잖아요. 왜 까냐면요, 여러분, 이런 귀비인들을 환영하는 뜻으로 지나가는 통로에 지금 이런 카펫을 까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존경과 환영의 의미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이어지는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가는 이 길목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아낌없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광경, 정말 상상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진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사역들에 아낌없이 가진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한 이 제자들, 이렇게 환영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열광적인 환영, 이게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다 가식이었을까요? 다 거짓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이들의 이런 헌신과 찬양이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열렬히 환영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잠시 한번 그들이 뭘 기대했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유대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이유는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제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열무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이 독립의 문제는 남겨둔 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 정치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소원대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도 고난받는 순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들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깔아드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다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당면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사업과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바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이거는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족, 친구 또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 날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하나님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런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안 해도 다 자기 뜻을 이루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지금 가진 것마저 다 뺏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고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계신 곳,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가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어떤 환경에 처했던지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거 뭐하러 내가 예수님을 따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 날에요, 여러분, 정말 몇 명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심으로 그것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남들은 갖지 못한 자랑거리를 여러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영혼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영혼을 잘됨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결단해 주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선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